네, 오늘은 박혜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옛날에 좀처럼 울지 않는 알렉산더 대왕이 3번 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페르시아 원정을 가서 정말 그 전쟁할 때 고레스의 그 묘비를 보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이 아무리 한때 부귀영화를 누려도 결국은 한 개의 무덤밖에 남기는 것이 없으니 허무하다. 이렇게 그는 눈물을 흘렸고요. 두 번째는 그가 인도의 인더스 강가에서 이제 마지막 전쟁에서 그 강만 넘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데 그만 부하들이 힘에 붙여가지고 따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다시 퇴각할 때 그가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 번째 눈물은 그가 부하들과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했다는 거죠. 씨름을 했는데 그만 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가지고 눈물을 막 펑펑 쏟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부하가 얼마나 죄송하고 미안하고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도대체 내가 이겨가지고 저 대왕이 지금 저렇게 눈물을 흘리는가 보다. 그 너무 저에서 조용히 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씨름을 이겨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답니다. 그때 왕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우는 것은 내가 모래 이 사장에서 씨름하다 넘어져서 보니 내 뒷모습, 그 넘어진 그 모습을 보니까 나도 지금은 이 권세를 붙잡고 있지만, 권세 아래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나도 한평에 이 땅에 그저 묻히고 말 존재라는 걸 생각하니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느껴서 내가 크게 울었다. 이렇게 알렉산더가 얘기했답니다. 그는 참으로 젊은 나이에 그 엄청난 나라를 제패했는데요. 또 빨리 말라리아에 의해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할까요? 저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교회를 박해했던 바울의 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율법의 박사라고 할 정도로 율법을 많이 하는 특히 가말리엘 그 당시 최고 율법 학교의 문화생이었습니다. 어디 내라도 부끄럽지 않은 사회적으로나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그야말로 존경받고 또 높은 관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정말 두렵고 떨림도 없고 눈물 흘릴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독교라는 것, 도대체 저것들이 무엇인데 우리 유대교를 이렇게 헐뜯고 죽은 사람은 살아났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계속 유대교에 이와 같이 악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나가서 수많은 정말 자기의 그 교세를 자꾸 무너뜨리는 저들을 보면서 그는 결국은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기독인을 박해하기 시작했고요. 한도 끝도 없이 박해하며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옆에서 그가 증인을 서줬습니다. 이 사람 죽여도 관계없어 할 정도로 증인까지 섰던 이 바울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가서 결국은 또 그 죽어가는 사람, 도망가는 그 사람들을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가 오늘의 바로 바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그 모든 걸 보면서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이면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글을 써서 그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로 보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일자 기독신문에 보니까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요. 그 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의 핍박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60% 정도가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하루에 신앙 때문에 죽는 사람이 13명씩이랍니다. 오늘 또 13명이 죽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믿다가 죽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기독 인구가 3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요즘에 이 예배 금지 또는 교회 폐쇄 등등으로 우리 교회들도 상당히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어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좀 박해를 많이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를 보다가 이 말씀을 사실은 준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좀 무서운 메시지를 전할까라고 생각했으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들이 저주받으면 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들이 잘못되면 다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남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떻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쓸데없이 핍박하면 그들의 결말이 무엇이라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고 그의 말로는 그야말로 비참할 정도로 창자가 터져나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한 헤롯 왕은 벌레에게 먹혀주겠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울도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박해하다가 눈 멀어서 거기서 그대로 끝나버렸으면 그 인생은 성경에 기록될 일도 없거니와 이방의 사도가 될 일도 없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사도로 세우시고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면서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바울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정말 그 모든 걸 보면서 얼마나 정말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그는 눈물을 흘렸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종이라면 더군다나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년 반 동안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해서 그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바울은 못된 놈, 그는 거짓말쟁이, 사기꾼, 거짓 사도 이런 얘기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나는 바울파가 아니라 개바파고 무슨 파고 파나 나누는 그들의 모습. 저는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이 편지를 써서 그들 누군가 인편으로 보낼 때 그나마 이걸 쓰면서 마음속의 눈물을 많이 흘렀으리라 생각합니다. 눈물이란 말 한마디도 없지만 이 안에는 바울의 눈물이 가득 차 있는 편지입니다. 우리는 눈물의 편지란 다시 후서에 또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것은 공개적으로 가면 이것은 비공개적으로 바울의 심령 속에 그 눈물로 쓴 편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지만 변하지 않기 때문에.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쪽으로 가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그들을 볼 때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 준 편지가 내가 준 복음이 그냥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오늘 또 회고합니다. 내가 그렇게 핍박할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마지막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사람이야. 옛날에도 다 얘기했잖아. 다시 내가 회상하며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니 제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제발 바른 길로 돌아서라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한쪽으로는 기쁘지만 한쪽으로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너희한테 사례비 달란 말도 안 할 것이고 치사하고 더러워서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한 교회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바울이 오늘 쓰는 편지 내용은 눈물이 없이는 쓸 수 없는 편지예요. 그래서 그는 감사함을 드리죠. 내가 그 담에서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또 잡아서
체포해서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가 나를 불렀고 사울아 사울아 불러서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했다. 바울이 언제 예수님 핍박한 적 있나요? 바울은 예수님을 쫓는 기독인들을 핍박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말씀했어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님 핍박 안 하셨나요? 바울만 예수님을 핍박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내 형제, 교회, 누구누구 핍박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할 줄도 모르죠. 몰라서 할 수도 있고요. 알아도 절제가 안 되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나에게 직분을 주심으로 내가 이제는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을 받아 이렇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괴롭고 힘든 일이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저절로 감사의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되돌아보면 내가 만약에 끝까지 유대교를 믿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끝까지 기독인들 잡아 죽였으면 나는 과연 중간에 어떻게 되어버렸을까? 그 생각 안 했을까요? 그는 수십 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생각할 때마다 몸소리 쳤을 것입니다. 왜? 그는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천국을 안 갔으면 모르겠거니와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이니 만약에 자기가 예수를 믿지 않고 사역자가 되지 않고 자기 길로 그대로 유대교인으로 살았다면 자기가 지옥 갔다면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편지 안을 쓸 때마다 그런 모든 게 그 안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이 눈물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편지 쓰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좋고 다 정상적이면 편지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뭔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거든요. 바울은 그래서 먼저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인간, 정말로 그야말로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인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자였는데 박해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변증자,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었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니까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꼭 그의 말 속에 또 하나 기다봐야 될 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죽도록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정말로 책망받지 않으려고, 아니 내가 옛날에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어느 제자들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바울은 그런데 그 제자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악한 자죠. 너무나도 나쁜 놈이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볼 때 인간도 아니었어요. 죄 없는 사람 막 죽였으니까. 그거를 용서함 받았고 그 은혜에 내가 보답하는 것은 오로지 헛되지 않는,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내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각오했고 어떤 고난, 고통이 와도 그걸 다 이겨내며 복음을 전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이것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울을 늘 얘기하지만요, 바울은 옛날 그때, 오늘
절대로 그는 잊지 않고 있어요. 옛날의 바울, 변화된 그때의 바울과 오늘 현 시점의 바울, 그는 항상 동일했어요. 더 성장했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어요.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전부 다 같이 다니면서 주변에 많은 사람에게 자료를 수집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이 가장 연대기적으로 잘 표현된 복음서예요. 그가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나?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루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는 이 말씀을 아마 바울에게도 아마 알려줬을 것입니다. 바울도 읽었겠죠. 무익한 종이라. 왜 무익한 종일까요? 이 종이라는 존재는 주인이 누군가 그에게 뭔가 하도록 직분을 주지 아니하면 또 뭔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종이라는 건. 종의 존재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주인이 인정해주고 뭔가를 시킬 때만이 그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주인이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기에게 직분을 주어서 그 직분을 열심히 하게 하신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바로 나는 무익한 종이라. 이렇게 그는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더 열심히 수고했으나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가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는 최선을 다해서 모험적이고 열정적인 그런 헌신을 하나님께 했다는 것이죠. 왜? 그는 한편으로는 자기의 부족함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은혜에 대한 충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지만 절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끝까지 애를 쓰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살면서 수많은 기독인들이 일도 많이 하고 능력도 많이 베풀고 온 세상 다니며 간증했던 그런 분들이 어느 순간에 타락해가지고 전부 다 자기의 공로로 돌리면서 살다가 비참하게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도 어느 날 보니까 정말 이상한 집에서 나와서 그날부로 전 세계로 방영되던 그의 메시지가 뚝 끊어지고 그런 목회자로서 끝났습니다. 그런 분이 한두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 때를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과거를 현재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현재를 과거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삶에 잘 적용해야만 저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박해자의 눈물. 그는 박해자였기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눈물을 저나 여러분도 종종 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저는 한번 해고해 보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가만히 대부분 깔려 있었고요. 바닥에는 가만히였고요. 가운데 연탄 난로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껄랑말랑 해가지고 가스 냄새가 나서 어지럽기도 하고요.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70, 80된 권사님들이 집에 안 가시고 거기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게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된 건지 아십니까? 그런 기도가 지금 다 어디 가버렸어요? 그런 눈물의 기도가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눈물은 고사하고 기도 자체가 사라져버린 한국교회가 아닌가요? 거기에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장소도 없게 돼버렸어요. 잘 됐죠. 힘들고 바쁜데 뭘 가서 기도하냐. 이제는 그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울의 사역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너무 많이 변질됐어요. 바울의 처음 회개와 은혜 받은 현 시점이 똑같은데 우리는 그때 은혜 받은 그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뭐만 남았어요? 우리의 공과만 남았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이것만 하나님께 날마다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만큼 했는데 뭐 주실래요? 날마다 하나님을 흥정해요. 바울의 신앙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이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가 이 편지를 쓸 때 저는 분명히 그는 마음의 눈물, 국률한 마음을 갖고 하는 눈물, 그 눈물을 흘리면서 이 편지를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바울이 어떤 눈물을 흘렸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도 한번 회복해 보자. 다시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에 의하니까 눈물은 거짓이 없답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의 눈물이 있는 것이고 정말 억울할 때는 억울한 눈물이 있고 속이 상할 때는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사랑할 때는 사랑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은 거짓이 없답니다. 바울의 눈물도 거짓이 없었을 것이고요. 저나 여러분이 흘리는 눈물에도 거짓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거짓이 없는 눈물을 흘릴 기회가 별로 없으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기도를 깊이 해야 눈물이 나올 텐데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눈물이 나올 텐데 뭔가 내 삶 속에 감사가 넘쳐야 눈물이 나올 텐데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바울이 이 세 가지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요 의인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죄인이 회개하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던 그 회개가 그를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이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세워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런 회개가 철저하게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의 회개는 그걸로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사역 속에서 그는 늘 회개하며 늘 또 깨달아가면서 주님께 또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또 그분 앞에 눈물 흘릴 때 주님은 그를 또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그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시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들 뭐가 되는 것은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눈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에게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돌아보니 정말 없다 그러시면 이 시간 이후로 좀 기도를 깊이 하시고 그 눈물의 회개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태복음 4장 17절에 말씀을 처음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회개는 반드시 눈물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회개는 우리의 눈물이 같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 엄청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제 삶 속에서 그 젊을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다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다시 내가 무릎 꿇고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젊은 나이에. 그는 제가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예배만 드리면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기도만 시작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게 맨날 며칠 됐어요.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된 것들 느껴지면 진실된 기도는, 회개 기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이게 말라버리고 있어요. 인도의 한 청년이 교회 생활을 좀 게을리 하다가 눈병이 났습니다.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하는 말이 그의 눈에 살인적인 독이 들어가서 감염이 됐기 때문에 두 눈을 다 빼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일 수술하자는 겁니다. 그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아니, 눈물은 고사하고 내 인생이 이게 웬 말이야. 내 나이가 몇 살 눈을 뽑다니. 그래서 집에 와서 씨름하고 있을 때 친구가 그 사실을 알고 왔습니다. 마침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야, 그래 내일 눈을 뽑더라도 오늘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기도에 손해볼 건 없으니 주님 앞에 가면 한번 기도나 해보자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갔어요. 둘이 교회에 갔습니다. 눈을 내일 뽑는다는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밖에요. 내 눈 보호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린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병원에 가면서도 자기 아주 차분한 마음으로 뭐 어제만 해도 막 어찌할 뻔 몰라 했는데 하루 만에 그가 다시 갔을 때는 너무나 편하게 병원에 가게 됐습니다. 그 의사가 이제 마지막 검진을 하고 눈을 빼려고 수술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주 그 엄청난 독이, 감염됐던 독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의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어저께 무슨 일을 했길래 갑자기 독이 사라졌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의 눈물이, 펑펑 쏟은 그의 눈물이 눈에 있는 독을 다 말라버린 거죠. 우리의 눈물은요, 육체적인 것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 고통, 고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눈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찬송할 때 좀 눈물도 흘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세상에서만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눈물 흘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눈물이에요. 회개와 감사와 은혜는 떼어놓을 수 없는 삼각관계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어요. 어느 하나만 뚝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상 좀 이해하기 쉽게 나눈 것뿐이지 이건 다 하나입니다. 연결고리예요. 회개를 하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청문회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가? 선택적 무슨 감찰안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잘못하면 선택적 감사, 선택적 은혜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내가 나에게 좋은 거는 감사하고 은혜라고 말하는데 내가 원치 않은 것은 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게 선택적인 은혜고 감사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도 하는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기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만삭되지 못해 난 것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 나는 참으로 미아였는데 만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된 거, 그것은 다 내가 만삭되지 못할 때 만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가 형편없는 인간, 교회인들을 핍박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오늘에 오게끔 했으므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걸 오히려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알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쁜 것도 좋은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기 때문에 그는 어떤 것도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래서 선택적인 감사나 선택적인 은혜가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빌립보서도 말하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말 속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항상 내 관점에서만 감사하고 내 관점에서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우리의 좁은 신앙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고 바울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다 감사로 여겨라. 그 대전제는 깊은 눈물의 회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감사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란 말도 하면서 그가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고 봐요. 시편 52편 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바울. 왜? 그분의 이름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자기가 좋다 나쁘다 할 그런 권한도 자격도 없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바울. 바울은 이 편지 쓰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지만 너무나 때로는 인간적으로 좀 비애감을 느끼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사람들이 별의별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회개도 더 깊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혜의 눈물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바울, 수많은 교회 다니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그 모든 환경을 극복하게 하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과를 그는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생각할 때마다 그는 늘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고난 역경 가운데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인간 바울이라면 이미 포기했고 인간 바울이라면 이미 끝나버렸을 그 모든 사역이 여전히 그는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고 또 여전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으로 그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몇 번씩 그 은혜를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가 어리석었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이제는 가장 지혜로운 자로 어찌 보면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멸관을 이제 그가 바라보면서 갈 때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밖에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걸 보며 가야 된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기다리는 의의 멸관, 생명의 멸관, 썩지 않는 멸관, 이런 멸관들이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바울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은혜로 다 승화시키고 감사로 그것을 전부 다 안고 그 가운데 내가 또 하다 보면 갈등과 여러 가지 고통, 고난이 있을 때 그걸 통해 죄를 지었을 때 그걸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것이 잘 어울려지면서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에게는 이런 눈물이 그의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눈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눈물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 어느 사람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와 눈물로 세워졌다. 그러기에 피로 세워진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눈물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나 눈물을 많이 이제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강에 물이 없으면 강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팍팍할 수밖에는.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강팍해지고 있어요. 뭘 봐도 감동하질 않아요. 은혜를 웬만큼 쏟아 부어줘서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지도 않고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엄청나게 부어줘야만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이 척박한 심령, 이것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고 우리의 눈물로 채워줘야 돼요. 그래 마음에 감성이 있게 돼요. 불쌍한 사람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죄를 지은 사람 보면 가련한 마음이 들어서 그들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근데 안 그러면 무조건 욕하고 때리고 나도 핍박해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그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눈물을 저는 많이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늘 눈물을 흘리는 사도였어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저도 젊을 때는 정말 집사 때는 눈물 목사보다 훨씬 목사 될 때보다 엄청나게 많이 흘렸어요. 근데 목사 되고 나서 별로 눈물을 많이 안 흘려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서로 은혜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돼요. 서로 간에. 그래야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물 때 나도 눈물을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외로워하고 괴로워할 때 같이 외로워 괴로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다른 사람은 오는데 혼자서 웃고 다닌다면 그런 공동체 이론이 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의 백성에서 끊어버리리라 구약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에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자유로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기다리다가는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런던발 코로나가 이제는 종전에는 속도만 빠르다고 하더니 이제는 전파 속도가 몇 배 되고 나아가 독성도 훨씬 강화됩니다. 아프리카 바이러스는 이번 개발된 그 백신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답니다. 우리는 백신 나왔기 때문에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맞기도 전에 또 안 된대요. 맞기도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뭘로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처럼 모든 상황을 이겨내려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야 돼요. 늘 그분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릴 때 오는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교회, 그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